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직접 만나서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화요일과 안식일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만날 수 있게 된 것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0절부터 14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 6장 10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에는 하만의 수치와 모르드게의 영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의 극적인 반전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데요. 하만의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모르드게는 생각지도 않은 높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은 하만의 제안을 듣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내리지 않은 것에 내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만이 제안한 정도로 대접을 하면은 충분한 보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10절에 하만에게 명령을 내려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왕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하만에게 네가 아무리 유다 사람을 미워하더라도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에게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말한 대로 빠짐없이 행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질 때 하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그동안 하만은 단 하루라도 왕이 타는 말을 타보고 싶어 했고 왕이 입는 의복을 입어보고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하만이 생각지도 못한, 예상하지도 못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 보상의 주인공이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완전한 착각 중에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교수대에 달기 위해 왕의 재가를 받으려고 한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제안한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 온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돌아가고 만 것이지요.
하만에게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는 악몽과 같은 일이 지금 실제 꿈이 아니고 생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무리 왕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왕명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대로 직접 왕복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말에 태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타고 있는 말 앞에서 말을 몰며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선포합니다.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당대 근동 제국의 최고로 강대한 나라 일국의 총리가 제2인자가 하루아침에 마부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 했는데 존경은커녕 오히려 상황이 반전되어 도리어 자신이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존경을 어쩔 수 없이 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막힌 말씀의 성취입니다. 한편의 드라마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온 성을 돌아다니며 모르드게에게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었던 하만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위에 앉아 자기를 극도로 미워하여 자기와 민족을 다 죽이려고 몰살하려고 계획한 총리 하만의 안내를 받고 있는 모르드게의 기분과 표정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중 거리는 4장 6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애통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베옷에서 왕복으로 갈아입고 애통 대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르드게의 영광의 시작도 여기서 잠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만의 치욕과 수치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사람 모두에게 모르드게의 영광도 시작이고 하만의 수치와 치욕도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속 전개되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하만이 드디어 무너지는 시점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감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감싼 것은 극한 슬픔과 수치를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감람산으로 맨발로 올라가면서 다윗과 백성이 머리를 감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머리를 감싼 것 자체가 극한 슬픔과 수치에 대한 외적인 표현입니다. 하만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1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만은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적합한 고사성어는 인생 만사 세옹지마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기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이걸 다른 성경에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이렇게 했어요. 죄의 부메랑 효과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집에 돌아온 하만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모두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도 집으로 돌아와 자랑을 늘어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불운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의 결론은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은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제안한 것은 모르드게를 처형하는 것으로 매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상반된 결론에 이릅니다. 하만이 그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여기 13장 중간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다. 하만이 엎드려지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들은 앞장에서 만도해도 교만한 하만의 악함에 동조하며 더 하만을 자극하는 악의 길로 가는 제안을 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네가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틀림없이 망할 것이라고 저주 아닌 저주, 예언 아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실컷 당하고 돌아온 수치와 치욕과 창피를 당하고 돌아온 남편과 친구에게 위로는커녕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욥의 아내와 친구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족속이면 이 말에 그들이 왜 하만이 비극적인 운명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말한 배경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진행되는 사건 속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직감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느 인간도 제1인자 왕이라도 제2인자 하만이라도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수 없음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깨닫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략이 실패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입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였어.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고 14절은 표현하고 있어요. 운명은 뒤바뀌었다는 충고가 미처 끝나기 전에 왕의 내시들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을 데리고 빨리 나아갑니다. 본문의 이 장면을 아직 말이 끝나기도 전에 14절 시작은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였어.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 뒷부분에는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직 말이 그치기도 전에 빨리 나아갔다고 묘사합니다. 사건의 진행이 긴박성을 띠고 돌아갑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닥친 운명을 본능적으로 알았고 심각성을 깨달았으나 사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책을 강구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5장까지의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중심에 하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왕을 설득하는 것도 유대민족을 멸절시키는 그 계획의 이반자요. 모든 것을 중심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합니다. 유다인의 운명을 결정한 것도 하만이었고 모르드게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도 하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만의 주도적인 역할과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왕의 명령에 의해 유다인 모르드게의 들러리를 서야 했고 가족과 친구들조차 불길한 미래를 예견하며 이제 내시에 의해 숨돌릴 겨를도 없이 잔치에 끌려가다시피 데려감을 당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하만은 서둘러 첫 번째 잔치에 참여하고 5장 5절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하만은 서둘러 첫 번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서둘러 왕의 명령을 따라 모르드게를 높이고 서둘러 모르드게를 높이고 그 다음에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잔치에 서둘러 참석합니다. 그의 추락도 더욱 빠르게 서둘러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의 진행에서 유대민족은 전멸의 위기에 처했고 그의 계획은 차질 없이 차근차근 진행 중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변수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만의 모든 계획은 그대로 성취되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하루아침에 전멸당할 최악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외행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유대법, 이 바사법이 제1인자 왕의 사인에 의해서 통보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또 하나님의 침묵을 지키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외행적으로 유대민족은 전멸의 위기에 처했고 하만의 계획은 완전히 성공을 향하여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 자신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역사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의 진행은 느려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먹고 개입하기 시작하자 이제 일들은 어느 인간도 손쓸 겨를도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개입이, 간섭이 급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날 갑자기 두 남자의 인생이 뒤바뀐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만은 한 남자를 교수대에 매달겠다는 계획으로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났을 것이지요. 그런데 그날 하만이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의 마부가 되어 성중 거리를 행진하는 운명으로 전락되고 말아요. 자신은 하만의 입장에서는 모르드게를 높이 달린 이 교수대에 매달려고 했던 것들이 그런 희망으로, 그런 계획으로 그가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르드게의 마부가 되어 성중 거리를 소리치면서 행진하게 된 거예요. 하루 만에 자신의 계획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고 운명이 뒤바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반면 모르드게는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며 우울하게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원수인 하만으로부터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만에게는 수치와 치욕의 날이요 모르드게에게는 영예요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반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전날 밤 평소와는 달리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어쩌면 단순하고 어쩌면 사소한 그 일이 이처럼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일들을 이루실 때에 거창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하찮고
인간이 보기에 작은 그 일들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6장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하나가 우연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우연으로 연결되고 우연으로 일어난 일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우연과 같은 일들을 만드시고 배후에서 소리 없이 조용하게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모르드게의 기도와 그리고 에스더의 눈물 흘린 금식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동안 바사의 유다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의 배후에서 그리고 바사 왕의 마음에 그리고 전체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전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가장 큰 반전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는 놀라운 은총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대신에 이것을 반전시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로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와 절망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치와 저주와 치욕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십자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그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그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오늘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내일의 축복과 행복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소에 따르고 말씀에 감동받고 그분의 가르치신 교훈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들의 모든 희망의 불꽃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주와 수치와 치욕의 십자가에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죄의 사슬을 떨쳐버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전제돼야 되고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역전을 경험하고 반전의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려면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평탄하고 언제나 순풍에 돛단 듯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절묘한 반전의 그 익사이트한 경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고난의 현실, 시련의 환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반응해야 될지를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오늘의 아픔과 고통이 내일의 축복과 행복으로 바뀔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시고 실패한 자를 성공자로 세우시고 병든 자를 건강한 자로 회복시키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포기한 자를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약하다고 슬퍼하지 말고 내가 강하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어려울 때에는 기도해야 하고 괴로움이 닥칠 때에는 주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 기억하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내가 나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담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개인의 역사와 인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인생 만사, 세상 만사가 주의 능력의 손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만의 운명과 모르드게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만도 몰랐고 모르드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한 단계 한 단계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페이스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르드게의 역사와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옛날 그 한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한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이 역사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현실이 암담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땅의 삶 속에 성경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반전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에도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역전에 하나님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신뢰하고 살아갈 때 하늘에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저희들이 신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족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온 세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교만했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기고만장했던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